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설교 전과 후에는 통성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음악에 따라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협동 목사님이신 김옥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방금 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 이 설교 이제 일부를 제가 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분리하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그저 해를 입히는 그 기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간에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일들, 이롭고 플러스가 되는 일들을 지금 행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손해를 보도록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포로들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무관한 은총 가운데서 상황에 전혀 눌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와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죠? 신자와 불신자의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혹시 그런 분이 지금까지 계셨다면 그 모든 것을 떨쳐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소망을 갖는 그 삶으로 다시 전환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지 않나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에는 전혀 그 어떠한 방해도 하고 있지 못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이후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간, 그런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공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하시는 말씀들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총을 받는가?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말씀을 매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켜주시기로, 보호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쇼크,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탈바꿈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이제 뭐 타교의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초신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카페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이제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잘 케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 저와 우리 진성호 목사님, 각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늘의 전략을 주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 지침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터널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 끝에서, 이 코로나 사태 끝에서 이것이 지금 어두운 터널 아니에요. 고난의 터널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터널이 영광의 터널임을 믿으셔야 돼요. 동의가 되시죠? 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주의 영광 가운데 그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영광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누구를 닮게 될 것인가? 주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 그 아름다움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고난의 터널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죠? 아파했던 그 기억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그렇게 잘 인도함을 받아 그 터널, 영광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주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자신 안에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레인다고 말했어요. 이 기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 보여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혹은 어린아이 신자들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하게 되도록 이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아서 기필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행하고 계신 일들,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담임 목사님께 끊임없이 그렇게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지각의 하나님이 뜻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실 것인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저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창념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지금 담임 목사님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나요?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담임 목사님께는 그 계시의 빛이, 진리의 빛이, 그 비밀이 더 뚜렷하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계속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도 또한 진리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성경적인 참된 진리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없이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밝은 빛, 산상수훈이 전신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신 거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발견하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교정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정수가 되는 그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이전처럼 그렇게 대충 산다면, 대충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대로 행하는 삶으로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올바른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서 준비되어지기를,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그죠?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집회가 좋기도 하죠. 4.3.5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언제 다시 4.3.5 하나요? 언제 다시 집회하나요? 언제 다시 내가 예언받을 수 있나요? 언제 제가 치유사역 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직접 손에 들고 먹고 마셔야 돼요.
지금 여유가 주어졌잖아요. 시간들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라는 곳 없잖아요. 모이자는 사람들 없잖아요. 한번 얼굴 봐, 한번 밥 먹자, 이거 없잖아요. 사역만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교제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말씀을 직접 우리 손에 들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진리를 먹고 마셔야 돼요.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책에 기록해 준 그 진리, 이것을 꼭꼭 씹어 먹어서 우리 영혼에 직접 채우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뭐 집회나 사역이 다시 빨리 재개되기를 기다리면서 두 손 놓고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비추어 보고, 그 산상수훈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인가요? 다시 시작해요. 함께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이 요새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비추어 보고 반드시 교정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아야 될 그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장성하지 못한 상태로 영적 미수가 영적 어린아이로 아주 미성숙한 영적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제는 자라나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 이제는 예수님과 벗됨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그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아주 아리듣게 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오래 참아 주셨잖아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원해 주셨잖아요. 단지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나태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소망했지만 주님 역시 그것이 꿈과 소망이셨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걸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치게 고대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 기간 동안에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대면하리라. 반드시 주님으로 채워지리라.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주님을 닮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내가 탈바꿈이 되리라. 그런 결연한 각오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회에 정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 일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고 계세요. 세상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주님께서 저절로 그것이 제거되어지도록, 커트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제발 주님만, 주님께만, 성령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기를, 우리의 눈길을 고정하기를, 우리의 길을 기울이기를.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독대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중보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큰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또 어찌 마귀가 잠잠히 있겠어요. 어찌하든지 이 일을 해방코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저의 이 부탁을, 간절한 부탁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간절하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시시각각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다 보면 때로 뜻하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터널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코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코스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코스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어질 때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양육, 돌봄이 절실한 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435 사역자들, 제가 435를 맡고 있기 때문에 435 사역자들을 아주 밀착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회들이 계속되고 사역이 계속될 때는 제가 사역자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자들의 그 형편들을 다 조사하고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케어하는 우리 이제 팀장님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 교구, 셀, 또 뭐 부서, 팀들도 반드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겠죠. 전심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시기에 실족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435 사역자 내에서 파악해본 바로는 다들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팀원들이, 팀장님들이 케어하기 때문에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고, 때로는 공격을 당했다가도 다시 또 힘을 얻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셀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도저도 어디 가서 내가 부탁할 데가 없다면 교회 연락하세요.
사사모 팀하고 좀 연결 좀 해달라고. 저희 사사모 팀에서는 지금 사사모 사역자들끼리만 중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있으면,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 팀에서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힘든데 그냥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사역자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분들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사사모 사역자들에게 주력하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오히려 사사모가 진행되었던 그 시간들, 사역과 훈련이 계속되었던 그 시기들보다 더욱 복되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갖추고,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채움받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날마다 보수하고 수리되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을 얻는 값진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간증들을 많이 받아보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달리 본인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성경 통독하자 해서 성경 통독했고, 담임 목사님 저서 읽자고 해서 읽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더 윤택해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을 얻는 값진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 자기 주변 가까이에 있는 영적 보아들,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뭐 아프리카 선교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그냥 이것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셨고, 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내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내가 거머쥘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만으로만 만족하고 안일했던, 다음으로 미루고 있었던 그 자세에서 벗어나고, 지천에 널려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직접 취득하여 섭취하고 맛보는, 그리고 그 효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탄성을 바라고 저에게 간증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수경 권사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듣다 보면 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 저서 읽어야지, 안독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몇 권 읽고 포기하신 분들 다시 담임 목사님 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완독을 하고 그 밤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한 환상이 제게 보였습니다. 환상 속에서 아주 초라하고 작은 아이의 모습을 한 제가 누워 있는데 그 뒤로 임금님 수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작고 초라한 아이인 제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임금님이 받는 수라상을 차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수라상이 저를 위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수라상인지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마음껏 먹어요. 일어나서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일어나 먹고 보니 귀하고 귀한 음식들만 올려진 임금님 수라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은 임금님 수라상이었다. 담임 목사님의 서적 104권,
그 완독 프로젝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차려주신 영의 수라상이었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수라상에 그 음식을 먹고 나니 그 수라상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가 먹는 밥과 고기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도 오래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며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분의 성품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본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보다 더 깊이 겸손을 구하게 되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저서를 안독하는 기간 동안에 깊은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영의 요리사요 아버지로서 항상 진수성찬의 수라상을 차려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서를 읽는 동안 저는 진리를 새겼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영 가운데 맺어져 있는 주님을 향한 깊은 충성과 헌신, 깊은 겸손을 맛보았습니다. 너무도 귀한 열매들을 맛보고 나니 성령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안독을 하고 그 안독을 통해서 받은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의와 은총을 맛보고 나니 바로 이독으로 다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읽고 싶다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담임 목사님 책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좋은 신앙 서적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힘들어하며 지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계시기도 합니다. 매우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유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고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분주할 때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고 있고 지난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화를 발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저희 모두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대열에 합류해서 그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바뀔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그 윤택한 것들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실 텐데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남의 간증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 엄청난 영적 보화, 하늘의 보화를 가득 움켜쥐는 그런 큰 은총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박관홍 형제님 간증을 좀 나눌게요. 이번 담임 목사님 저서 완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집에만 있다 보니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읽는 시간보다 냉장고를 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셨죠? 이렇게 지내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5월에
하나님께서 서울 강북구에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의 시간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 되려 규칙적인 삶으로 생활에 활력이 더 생겼습니다. 일 때문에 주어진 시간 외에는 담임 목사님 저서 읽는 것이 힘들기에 간절함이 퇴근 후 제 발걸음을 집으로 더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집중하며 독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사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완독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 수 있는 마음을 더 부어달라는 간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성경 말씀이 나올 때는 직접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그동안 진리의 말씀에 대해 무심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들을 제 심령에 깊이 새기는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제 영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며 내 육신을 달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지, 또한 제 영이 깨어나고 새롭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2020년도 남은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작정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돌파를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영적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또 담임 목사님 저서 완독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매진하고,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 복음화, 이것이 성취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가족들 전체가 다 말씀 읽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책 읽다 보니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귀하고 값진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황은주 집사님 간증이에요. 거실 한가운데에 식탁을 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읽으려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껍지 않은 책 4권을 겨우 읽다가 조금씩 더 읽기 시작해서 6월에서야 집중적으로 숙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가 중심에서 산상수훈으로 넘어가면서 제 상황, 이것은 변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저 자신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책을 읽어야 해서 다른 일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일할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고되게 책을 읽고 살림을 하다 보니 저녁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일거양득이에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어렵고 환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책으로 읽은 부분을 듣기도 하니 더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또 먼저 들은 말씀을 읽게 될 때도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2가지를 병행하도록 또 권면도 했습니다. 읽기가 힘들 때는 듣기, 설교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듣기 하고, 또 듣다가 읽는 거하고 또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듣고 어느 정도 또 소화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읽으면서 더 깊이 진리로 이렇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라고 고민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기한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은혜롭게 읽고 나자 본인이 무척 어려운 책이었다고 기억되던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이의 비유풀이가 순식간에 읽혀졌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이것도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들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면서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성경 읽을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매듭들이, 그죠? 잘못된 오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전하고 다르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려워서 읽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읽어보니까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진리를 이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차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예전에 그 책 어려웠어. 그 설교 어려웠어. 나 소화 안 됐어. 그 생각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제는 다 얼마든지 담임 목사님의 그 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그죠? 읽기, 듣기,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해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여러분이 다 그것을 소화해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담임 목사님의 삶을 들여 주님이 세기적으로 부으신 이 놀라운 진리들을 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읽게 된 것인지, 웬 말인지, 웬 복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진리를 깨달아 가시며 성장하신 그 과정 자체도 너무 교훈적이고 귀한데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들을 깊이 더 깨달을 때마다 회개와 탄식으로 울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하고 찬양과 노래와 방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공명이 되시죠. 그런 일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 저서 읽고 있는 분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교회처럼 변해버려서 여러분, 오금동 본당만 영광의 초소가 아니라 지금 각 가정이 영광의 초소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하면서 꿈만 같았던 가정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동안 그렇게 원하지만, 꿈꾸고 소망하지만 자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또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일들이 너무나 쉽게 저절로 되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저에게 간증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에 영적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통일이 안 돼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늘 갈등, 마찰, 또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길 원할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다독여주면서 다 같이 승리하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주변의 연약한 자들 여러분 꼭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 달라고, 그들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지, 연약해서 실족한 분들이 있는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은 주변의 사사모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제가 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침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사역자 뭐 어려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 팀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중보기도 하고, 전화로라도 이렇게 신방도 하고, 전화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변에 요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눠드릴 다음 간증은 우리 특별히 환자분들, 특별히 중환자분들이 낙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임인경 집사님인데요. 대전 지교회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사경증에서 불치병이었죠. 난치병이었는데 거기서 치료되어서 완독을 하시고, 성경 통독도 물론이고 담임 목사님 져서 완독하고 저에게 보내주신 간증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읽다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자비하신 아버지셔서 제가 이 간증을 읽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간증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요한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나중에 카페에 올릴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이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풀어지고 언제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그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과 담임 목사님 저서 완독 프로젝트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공급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 성경 통독을 새 결심으로 삼고 2020년을 시작했던 터라 성경 통독과 담임 목사님 저서 완독 공고의 말씀이 혼자의 결심으로 흐트러질 수 있는 저희 계획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호의로 느껴져 감사히 시작할 수 있었고, 날이 쌓여갈수록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이 단지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울며 회개하고, 평일에는 담임 목사님 저서를 통독하며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죄로 여겨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과거와 현재의 감사를 더욱 감사로 여길 수 있게 하셔서 읽던 책을 내려놓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때론 과거에 아팠던 때가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편히 앉아서 말씀 보고 신앙서적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기에 한참을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치유받아 정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2016년 4월 초에 발병했던 난치, 불치, 사경증으로 인해 2019년 3, 4월경 치유받기 전까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왼쪽 목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비대해져서 목이 오른쪽으로 틀어졌고, 틀어진 목뼈가 흉추, 요추까지 틀어지게 만들어서
그 당시 저는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며 걸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성경이나 책을 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부나 엄마로서의 역할은 고사하고 밥 먹기가 힘들고 제 몸 하나 씻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몸 상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인 지옥으로 떨어진 삶 같았습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이 삶을 끝내고픈 생각에 밤에 자다가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는데 나중에 보니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었고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통로 삼고 치유의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되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유괴 치유의 은혜도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이번 담임 목사님 저서 통독을 통해 저희들의 영을 살리고자 울산에서부터 2005년 3월 서울 사당동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2019년 아프리카에 확장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강조하시는 구원론과 믿음의 말씀들을 담임 목사님 저서 안에서 보고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은혜의 가정들로 인해 가슴 벅차고 애국 애족의 마음과 한국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처럼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성경 통독을 더욱 하고픈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7월 말에 마친 담임 목사님 저서 완독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독을 바로 시작하며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과 이제 평생 성경 말씀과 신앙서적을 탐독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8월에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건강한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에 힘쓰며 끝까지 저의 정체성을 살피고 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회개와 거룩, 회개와 변화, 거룩의 여정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담임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 이 가정에 새 삶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정말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엄마가 이렇게 아파 있을 때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까요? 엄마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 자녀들, 남편, 가족들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신다는 것. 지금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그 계획들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지금의 이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총과 호의와 그 축복을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도록 변화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그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냥 담임 목사님의 사명 이루시라고. 단지 담임 목사님의 사명, 단지 교회의 사명,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형상 안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어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진리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시면서 그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할 일은 걱정할 일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옷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자들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에게 처음 예상은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히려 그 기업이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은 그 김기상 장로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중국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혼육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일상적 교제가 되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에스들 피부과 원장님이신 손혜웅 권사님께서 저의 허락도 없이 시사 뉴스 저널의 편집장에게 저를 하나님의 신실한 기업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본래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일부러 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사화하게 되었습니다. 시사 뉴스 저널 잡지고요. 발행 부수는 15,000부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8월 말에 기사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3, 4페이지 정도. 뭐 회사 전경, 레인테크라는 회사인데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인데 그 회사 전경도 나오고 뭐 사진도 여러 가지 나오고 생산 라인도 다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레인테크가 홍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기산 장로님 사업이 이제 혹시 어렵지 않나,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더 이 회사는 확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일감이 많아서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 레인테크를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랑봉 클럽 보셨나요? 우리 대전지교의 김명희 집사님이 또 거기에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다 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탈북하게 된 그 과정, 그 스토리를 다 거기서 이제 뒷부분에 가니까 나누시더라고요. 나누시는데 저 참 또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이렇게 탈북하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 오늘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라는 건 놀랍지 않나요? 그죠? 우리 대전지교의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운영하시는 그 회사가 더 웰시아라는 그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왜 그 블루베리 즙도 만들고 또 토마토 즙, 뭐 칡뿌리, 뭐 즙 이런 거 칡즙 이런 거 만드는데요. 굉장히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맛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온액으로만 만들어서 품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좋아서 주문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모란봉 클럽에 이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다 그 홍보하잖아요. 그 현장도 해주고 공장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계속 더 사업이 그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이 두 가정만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전략, 그 프로젝트, 거기에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일을 대신 맡아서 더 놀랍도록 행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고요. 근데 이전에 있던 회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연봉으로 이직하고요. 또 회사 내에서 막 실적이 엄청 좋은 실적을 남기고 전체 평가에서 1등 해가지고 연봉이 막 뛰고요. 승진하고요. 막 초자연적으로 주택을 사시고요. 또 집이 옮겨지고요. 차가 오고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엄청 세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매번 받아서 직접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한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책임져 주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생활의 염려, 이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아버지와 정말 가까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말씀 안에 거하기를, 진리 안에 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고 유택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일에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지금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그곳으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